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 그래서 다윗 왕이 기도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늘 사울 왕 때부터 그 사사시대 이후에 남겨 놓았던 다 멸하지 아니하였던 남겨두었던 종족들이 늘 침략이 오는데 그중에 이 블레셋이 침략이 와서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법궤가 돌아오는 여러 가지 여정들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편안히 살게 되어진 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법궤도 돌아오고 이 평화의 시절이 왔을 때 다윗 왕이 법궤까지 돌아와서 춤추며 기뻐하며 뛰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 궁, 화려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법궤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 법궤를 거할 성전을 건축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흔쾌히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좋은 일입니다. 행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에게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는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윗 그 가장 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는 다윗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언약장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 그래서 이게 아주 귀한 건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왕의 기업을 있게 할 것이다라는 언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다윗에게 거절하셨던 사건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라면 오늘 몇 장이라고요? 사무엘하 7장. 7장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모하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성전 건축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단 선지자로,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애굽에서 불러내어줘서 내가 장막 안에 거하고, 장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집은 짓지 못하도록, 성전은 짓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그에게 이 놀라운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8절로부터 12절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이렇게 언약을 주셨던 메시지를 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거든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다윗의 본업이 뭐였어요? 이전에 목동, 양치기. 자, 목장 곧 양을 따르는데, 양과 함께 그들을 치고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며 그렇게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동에서 이제 주권자로 삼으셨던 하나님을 나단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신명기 말씀 가운데 5장에서 7장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은 너희가 뛰어나서 큰 민족에서 택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민족에서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뛰어나면 그들의 자랑이 그들 자신이 되기 때문에 작고 아주 작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삼으셔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또한 너가 목동이었는데, 양치기였는데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메시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를 양치기에서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제 다윗의 이름을 너 앞에 원수를 다 제거해 주셨고, 당시에 다윗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땅을 확대하고 차지했던 때가 다윗 왕행정 시대입니다. 그렇게 차지했던 그 땅에, 온 땅에 다윗의 명성이 났는데, 그 이름은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난 게 아니라 다윗 왕을 지금도 기억하죠?
예수님의 족보의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누구의 세계라? 다윗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명성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가 축구 대표 선수가 저 유럽 축구 대표 선수들과 또 브라질 팀이 경기를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는 다윗처럼 작은 자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라고 사회하신 분, 사회자들이 그렇게 멘트를 하는 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믿는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비유해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뭘 그러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의 이름을, 너의 명성이 어떻게 하리라? 온 땅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명성은 지금까지 위대한 걸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는 누구의 국기라고요? 다윗의 국기.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왕은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명성은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양치기 같은 우리를, 너의 이름을, 명성을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한 곳을 정하여, 갈대아 우르의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야곱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왕정 시대에 다시 그 땅을 모두로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지만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땅을 잃어버렸지만 1948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나라로 존재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막대를 들기도 하시고 인생의 채찍을 들기도 하셨지만 그 땅은 지금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안전한 정착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너희들을 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겠다, 안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사시대에 남겨놓았던, 여호수아 시대에 모두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놨던 그 종족들, 가나안 종족들을 통해서 늘 침략받았습니다. 이제는 다윗 왕 너에게 너의 나라를 어떻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해주신다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게 해주리라. 그러면 왕궁은 이미 지었는데 다윗 왕에게 또 다른 집을 지어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집은 이번 성경에서 이 집으로 번역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 뜻 안에는 왕족,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너의 나라의 왕조가 길게 되리라, 영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우리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유대의 왕조가 세워졌고, 그 다음 말씀하셨던 영원한 왕위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너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너의 앙조를 세울 것이다. 너의 씨가 집을 지을 것인데 그 씨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내 집을 짓게 하리라. 그런데 너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솔로몬은 영원히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나요? 여기서 솔로몬은 당대의 왕권을 가지고 그 후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조는 끝났지만 그러나 그 씨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통치한 나라가 영원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의 그 다윗 왕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이 뭘 드신다고요? 채찍,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드신다. 그래서 여러분 왕위가 영원하리라 했지만 그 왕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그 땅에서 자식들을 우상 앞에 드리는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인생의 매를 드셨죠. 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사울의 때처럼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아예 빼앗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예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양의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규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지시는가 몰라. 이게 복입니다. 만지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뭐냐면 왕조는 끝나버린 것처럼 끝내는 게 아니고 너의 나라는 영원히 길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위를 영원하게 길게 하시는 하나님은 징계는 있으나 버리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드신 하나님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너의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드려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매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은요 채찍하시고 가해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메시지가 다시 한번 반복의 메시지인데 16절입니다. 16절 결론의 메시지 똑같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집과 너의 왕조와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스라엘 망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보존할 것,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 이스라엘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이번에 꼭 이 문제 해결되어 주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집이 매매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꼭 하나님 이 사업에 그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라고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 대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요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그때 해주지 않은 거, 그때 발령받았지 않았을 때는 섭섭했어.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발령받지 않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김소영 우리 그 발레로 늘 국립발레단 가기로 몇 년을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동생 집사가 기도하고 원하고 또 딸을 통해서 위로함 받기로 원했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했는데 이번에 강주 시립발레단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은 국립발레단이었는데 왜 나는 시립발레단인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인도하셨던 상황들, 저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동생에게 딸을 통해서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어졌을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다르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인 여러분 엄마에게서는요 친구이자 딸은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위로자가 되겠구나. 그동안 9년 동안 떨쳐놨지만 이제 동생 옆에서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더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달라졌을 때 조금은 섭섭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펼쳐진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10대 때 20대 한국교회 부흥회가 일어날 때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작정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작정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꺾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 이전에는 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고쳐버리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너는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요!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재산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가 꼬꾸러진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너는 아니다. 너의 자식이다. 그러나 오늘 나라를 통해서 아까 주셨던 언약, 너에게 이름을 얻게 할 것이고 너에게 안전한 정착지를 줄 것이며 너의 나라, 너의 집의 왕조를 영원히 길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이 언약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은 앉았을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멈춰 있고 뭐예요? 영적으로 둔하게 앉아 있는 자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앉아서라고 표현하면 다윗도 앉아 있네. 이런데 여기서 앉아서 그 맥락을 보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름. 그래서 이 앉아서의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엎드려, 납작 엎드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단어도 그렇잖아요. 그 문맥상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처럼, 오늘 엘리는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법궤를 엘리 때 빼앗겼잖아요. 빼앗겼던 그 법궤가 돌아올 것만을, 소식만을 바라보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했단 말이 기록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둔한 자요, 멈춰있는 자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다윗 왕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그 머물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나 누구예요? 내가 뭐예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목동이 불과했는데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왕자에 있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꼭 저희를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드러낼 것 하나도 없고 나타낼 것도 하나도 없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1장로교회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감격인데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저를 이 왕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까? 또한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집은 목동을 치는 초라한 집안이었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자격이 갖춰져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극히 작은 나라였기에 너희들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뛰어나고 늘 수학에 물리에 잘한 사람은 무슨 어려운 자격증을 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늘 1, 2등을 해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도 잘 합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격이 없음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기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러날 것이 없는 인생이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가 누구입니까? 뭘 드러낼 것이 있다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삼아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삼아주셔서 너의 나라가 길리라.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부여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왕권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길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구구절절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작은 것뿐인데, 성전 건축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고백이 문맥상으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성전 건축한다고 내 가진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나라가 왕조가 길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을 대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귀합니까? 이렇게 놀랍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어졌다는 거, 거룩한 성민 되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렇게 이번에도 콜센터에서 또 나오고 병원에서 나오고 요양병원에서 나오고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콜센터 밀집 장소에서 전화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양병원에서는 이해가 되고 콜센터에서는 직업상 이해가 되어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너희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핍박받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할까요? 교회는 8.6%라니까요. 이제 좀 늘어나도 아주 10%가 안 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0%는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람의 뇌에 속해 머리를 아주 장악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국민 속에 교회 가면 걸린다고 90%가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방송 매체의 악영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할까요?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공이 목적이다, 돈이 목적이다, 줄 잘 서야 목적이다, 너가 잘나야 사람 노릇한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우리는요, 물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제시대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일제의 치하에 있지만 뭐 하고 있어요? 일제 법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 나라의 법, 국어사전을 만들고 또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는, 그리고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사람, 자, 누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독립군을 신고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그 매수화 당해가지고 살고 있고 뽀대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 니네 근본이 뭔지 몰라? 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너는 얘 일본의 앞잡이가 되냐? 이런 것처럼 비유는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만 지키지 너희는 왜 하나님 법대로 산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당시의 대한민국 국민처럼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거룩한 성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을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었을 때 그게 더 영향력인 거예요. 이렇게 막 정말 정치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사실인가 들리는 표현에 계좌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한국의 교회들에게서 이렇게 30% 예배드려야 됩니다, 20%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면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전에 문 닫고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여들어도 충분히 감당하네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몇 개 교회가 일어나니까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욕하지만 그게 진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능력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면서 내가 누굽니까? 나는 우리 집이 무엇이가 이런 언약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대하시는 이 선대하심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지만 나는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나를 아신데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21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나단 선지자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의 종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된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복음서가 있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참 신은 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사람입니다. 공자 사람입니다. 조상신을 섬기자고 하는 조상들 다 사람입니다. 예, 마호멧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 땅의 모든 신들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주밖에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꿈, 계획,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꿈, 계획보다 더 큰 언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보다 오늘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을 구하는 것보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기도했다가 이제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언어가 바꿔집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들어온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내가 누구간데 내 집안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 돌아보면 지금 대한민국 세계의 가장 빈민국가에서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성도들만 봐도요 예전에 여러분의 삶보다 지금 인생에 가장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불 때다가 지금 가스하고 보일러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혜택 나이 늙어서 어떻게 살까 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에게 용돈 주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노후의 문제 자녀들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떨까 했더니 자녀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나라가 책임지는 민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세요. 뭐 나라가 책임져 주신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의 신을 무너뜨리고 가장 위대하신 신인 것을 드러나게 하셨던 하나님 이 나라를 모든 나라 앞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관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처음에는요 정말 암흑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날이.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결속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핍박이 도리어 한국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세계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날에 보게 하시는 역사관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이 민족적으로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가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5절 26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은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의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저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가족들이, 친족들이 저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자네는 기도하니까 자네 가정이 그렇게 되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음정이 틀리고 안 돼요. 저 밴드에 제 찬양을 들으면 아이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어 있고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인생 앞에 들림받았더니 사용되어졌더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됨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도록 사용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자랑이 아닌 누구의 자랑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복은 저 집 복 받았어, 어머 자녀가 취업됐대, 어머 복 받았어, 집 샀더니 몇 배로 올랐대, 어머 저 집 잘 됐어, 이러면 땅 자녀들 형통,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만 기억하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성경 봐보세요. 자, 복이 무엇인지. 이제 청하오건대 기도하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복이 뭐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 중에 복은 땅 샀더니 몇 배로 오른 게 복이 아니고, 집 샀더니 아파트 값이 배로 뛴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복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 중에 복은 뭐라고요?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게 복입니다. 영원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의 명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까지 이루게 하시고,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옵소서. 복이 뭐라고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 된다고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게 뭐가 있나요?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대학까지 보내주고 책임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뭘 해도 얼마나 해줄 수 있나요? 아껴 쓰고 전략해서 집 좀 전세집 얻어주고, 어떤 분은 좀 능력이 때문에 좀 사주고 그럴 수 있나요?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주 앞에 영원히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는데, 여러분 목동이 뭐가, 저 광야의 목동 풀밭을 쫓아다니면서 갖은 비바람에 먼지에 그렇게 쌓여 있으면서도 복이라고 말했고요.
사울에게 도망자로 다니면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에 노예가 되어져서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를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명성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드러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옆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선포해. 가다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자,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목자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왕조가 길리라, 영원하리라. 우리를 믿음의 자리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받았던 이 행복을 내 때에 끊겠습니까? 어찌됐든 주 앞에 붙어있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 순종해서 나와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안 나온 아이들은 새벽 기도가 있는지도 대한민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새벽 기도가 있는 아이들에게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선포하게 하셔서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도록 하는 작은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는데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 중에 복.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7장, 7 안전수죠? 예, 사무엘하 7장. 이 가장 축복장이냐면 다윗의 언약의 축복장이에요. 이 다윗의 언약의 축복장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언약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다윗처럼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나는 백향목 앙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법궤가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마음에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피 흘렸기에 그의 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의 안전한 정착지에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떠나시나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키리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하게 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주 앞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